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지난주에 이제 속아서 축복을 했죠. 자,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사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넌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우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들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전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이제 교회에 처음 오셨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찬양 예배까지 다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그해 연말에 그분이 이제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쭤봤더니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했으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실망했고 내가 정말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저도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를 전 뒤늦게 다녔는데 20대 중반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 다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교회 왔는데 전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평탄할 줄 알았어요. 물론 그때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이전의 삶은 완전히 청산하고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데도 고난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신가?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건 아닌가? 제가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복 받아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내 자녀들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하나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부부를 잘 알듯이 정말 깊이 잘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진짜
복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바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외아들을 바칩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 아들을 그냥 가져가실 분은 아니야. 철저히 신뢰하니까 그 하나님께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복입니까? 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무런 염려, 불안,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이죠. 절대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 여자분들 화장품 사면 작은 샘플 끼워주잖아요. 그 샘플 정도로 여깁니다. 왜? 이미 하나님을 아니까 그 안에서 엄청난 그 은혜를 누리니까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부록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복을 누린 사람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복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엉뚱하게 다른 복을 구합니다. 그 복이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원대로 되는 것, 이걸 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삭 가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삭 가족은 모두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서두에서 언급한 그 초신자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원대로 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축복만 받으면 난 잘 살 거야. 형은 그 축복을 빼앗아간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리브가는 내 아들 야곱만 잘 되면 복이야. 이삭은 내 아들 에스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 가족들은 복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야곱을 봐도 잘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야곱이 아버지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축복 다 받으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야곱은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야곱 인생은 정말 고달픈 인생이고 힘겨운 인생이었죠. 반면에 에서는, 오늘 축복 읽어보면 축복 같지도 않아요. 근데 에서는 정말 잘 삽니다. 나중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와요. 그러니까 에서는 굉장히 출세한 거예요. 지난주에 야곱은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고달픈 인생이고, 축복받지 못한 에서의 인생을 보면 너무너무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간단하죠.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내 원대로 다 되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야곱이 이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짜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 진짜 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복,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입니다. 자, 이 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기 위해서 야곱을 훈련하고 연단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복 주신다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 주실 줄 알고 믿고 따라갔더니 가자마자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살고 있던 땅보다 훨씬 황폐한 땅에서 낯선 이방인들과 함께 기근은 들고 아내를 2번이나 빼앗기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했고 롯과도 헤어지고 자식 준다고 해서 100살 때까지 아들도 얻지 못하고 땅 한 평 얻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이게 복이죠. 왜냐하면 이 와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이게 복입니다. 지금도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 중에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이제부터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은 야곱이 지극히 세속적이지만 그가 말년은 완전히 바뀝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진짜 복인 거죠. 에서는 이 땅에서 별 어려움 없이 잘 살아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에서가 잘 산 것 같지만 야곱보다 못합니다. 에서는 성경에 몇 줄밖에 없어요. 하지만 야곱은 창세기의 주연 배우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 야곱이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에서가 되길 원합니까? 야곱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나은 거죠. 에서가 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가 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려봤던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땅에서 다 누려봤지만 솔로몬의 결론은 헛되다. 만족하지 못하겠다. 그 말인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성경에 에서와 야곱처럼 복받기 원한다는 거죠. 이 복받으려고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교회도 복받기 위해 나옵니다. 리브가와 같은 엄마들도 많죠.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내 자녀만 잘 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행복해질까요? 그런다고 복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족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부부관계 원만하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을 속여요. 야곱은 형을 속이고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은 결국 도망치고 이 가정이 다 깨어졌습니다. 불행하죠. 이건 복이 아닙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만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주려고 했는데 이삭은 그걸 거부했죠. 나는 에서가 더 마음에 드니까 나는 에서를 축복할 거야. 이게 바로 이삭의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이 틀어집니다. 자, 오늘 읽었던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넌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왜 떨까요? 이삭이 뒤늦게 깨달은 거죠. 야곱을 큰 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그 축복이 야곱에게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했던 자신의 허물을 깨달은 거죠. 자, 리브가는 내 아들 야곱이 축복만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난 보내게 되죠. 피난 보낼 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며칠만 네가 떨어져 있으면 형의 노여움이 풀어지면 그때 오면 돼 라고 하지만 자,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자, 성경 말씀 43절 볼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게 바로 리브가의 계획이었는데 이 몇 날이 얼마나 되죠? 20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 읽어보면 이날 이후로 리브가와 야곱은 만났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리브가의 계획대로 안 됐죠. 결국 사랑하는 아들과 이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대로 다 되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생각이나 계획대로만 되면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과 리브가를 보십시오. 그들의 뜻대로 다 됐죠.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리브가는 며칠만 피난해 있어. 근데 여러분 그 뜻대로 되었지만 결국에는 야곱은 집 떠나 죽을 고생하게 되고 가정을 떠나게 되고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된 겁니다. 여러분 원대로 다 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 지극히 편협해요. 멀리 보지 못하고 한치 앞만 바라보죠. 그러니 우리 원대로 다 된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을 보장해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 제목이, 그 소망이 혹시 리브가와 야곱과 비슷하진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혹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대로 응답받는다고 여러분이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복은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거죠.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죠. 그런데 이 복을 구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해봤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리브가와 야곱이 구하는 복이었다는 거죠. 내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작정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의 믿음을 위해 울며 금식하며 작정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많이 못 봤습니다. 내 자녀가 대학이나 취업에 실패했을 때는 제가 우는 분들을 많이 봤지만 내 자녀가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울며 통곡하는 분들은 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쳤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극히 세상의 복만을 가르친 거죠. 물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전에. 근데 그게 진실인 줄 알았죠. 근데 신앙생활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복은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죠. 이를 위해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받을 거라고 합니다. 21일 세일에 작정하며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2020년 잘 되게 해줄 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가짜 복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복받고 내 욕망만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상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상이라고요? 목사님 지금 무슨 그렇게 겸손하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거,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통해 내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우상이 됩니다. 교회에 나와야지만 하나님의 복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도 우상이 되는 거죠. 다른 종교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거죠.
그러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죠. 이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자, 여러분이 구하는 세상의 복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어도 좋고 안 주어도 그만입니다. 안 줘도 괜찮아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나는 족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진짜 복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진짜 복을 주려고 작정한 거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은 작정하셨죠. 그래서 그를 낯선 땅으로 부르십니다. 바로 고난의 땅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삼촌 집에 가서 20년간 이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면 그 고생을 통해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야곱은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잘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은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죠. 잘 살고 있는 땅에서는 하나님을 절대 안 찾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낯선 땅, 어려운 땅으로 부르셔서 그가 하나님 찾게 하고 하나님 신뢰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제가 많은 교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부족함이 없고 풍족함이 없는 분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안 믿어요. 설교 안 들어요. 안 들어도 돼요.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그런데 황폐한 땅을 걷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야곱의 아들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 위해 애굽의 노예로 부르십니다. 13년간 고생하더니 요셉은 알게 되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 광야로 40년간 부르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 13년간 광야에서 도망자로 생활하게 했습니다.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배부르면 하나님 모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시편이 그때 나온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낯선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 땅을 광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땅이 지리적인 땅일 수도 있고 그 땅이 내가 만난 고난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낯선 땅에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응답도 안 하고 뭐 하시나? 교회도 다니기 싫어질 만큼 힘들어집니다. 저는 이런 광야와 이 낯선 땅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5년 전에 이제 교인 한 분 없이 교회를 시작할 때도 저한테는 낯선 땅이었죠. 하지만 제가 지나온 광야나 낯선 땅들을 돌이켜보니 그것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오해했던 하나님을 전 바로 알게 됐어요. 그 다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당시는 힘들었지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별로 많이 부러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지금이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혹시 지금 낯선 땅을 걷고 있습니까? 메마른 광야를 홀로 걷는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걷는 동안 너무 힘들 거지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알아가요.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인내하고 견뎌 보십시오. 힘든 땅, 낯선 땅, 광야만 보지 말고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참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황폐한 땅에서만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평탄한 땅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황폐한 땅에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이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지난주 중에 이 작사 작곡가가 김명선 이 찬양 사역자라는 것을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분의 간증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 김명선 씨는 이제 가난한 달동네에서 살았어요. 정말 가난한 동네에 아버지는 도박 중독자였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다고 해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김명선 씨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정말 화가 났다고 그래요. 나만큼 믿음이 좋은 애가 어딨냐고, 나만큼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근데 왜 대학 떨어지게 하냐고. 하나님 그렇게 원망했다고 했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세월 힘든 거 이 남편으로 인해 다 잊을 만큼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38살 되던 해에 자꾸 기침을 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 남편이 이제 담도암 말기였다고. 그래서 이 남편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이 남편은 이 자녀들을 남겨놓고 그만 죽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잘 믿었는데 어릴 때부터 고난의 연속입니다. 지금 남편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 거죠. 여러분 복 없는 사람입니까? 김명선 씨가? 아닙니다. 가사를 보면 복 없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사는 인생이죠. 이게 복입니다. 거칠고 낯선 땅, 황량한 광야를 지나온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가 진짜 복받은 자라는 거죠.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야곱과 리브가가 추구하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복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선이라는 찬양 불렀으면 합니다.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